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7장부터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신명기의 서론이었다면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율법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해설서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26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너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어떤 것들인지 아주 세세하게 다루어 주었죠.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설교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둔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누군가가 이렇게 숨을 거둘 그 날이 이미 임박했다는 걸 알고 어떤 자녀나 또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심정. 그 모세의 글을 읽다 보면 이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그 애다른 그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모세를 통하여서 투영해 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너희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켰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이거를 아주 간절하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마지막 27장부터의 이 마지막 끝까지의 이 설교 부분이 모세오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이 5경 중에서 마지막 끝에 위치한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역사서이면서 율법서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마지막 5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을 기울였는지 모세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27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들이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우리의 그 자세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죠. 앞에서는 계속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해 줬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장로들이 등장하죠. 이 장로들은 백성들의 어떤 대표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따르는 이 장로교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도 사실은 두 장로로 나눠요. 하나는 목양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 그리고 하나는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 그래서 목양을 담당하는 장로가 이제 목회자,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그리고 이 성도를 목양하는, 그러니까 목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목양,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세세하게 다루는, 이제 담당하는 목양,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와 장로를 거의 동등한 역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에서, 그런 위치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라.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명령하고 명령해서 그 명령을 지켜라. 이 말은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지키면 좋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장로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이 명령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장로와 백성들이 이제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장로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모두가 다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대표자이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조차도 명령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걸 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명령해서 명령을 명령하고, 그래서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 너희는 그 명령을 지켜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명령을 이제 언제라고 하냐면 여기 요단을 건너라고 그래요. 자,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여기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를 건너?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너.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그리고 요단을 건너거든. 요단을 건넌 후부터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데, 근데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래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니까 큰 돌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 눈에 보였던 이제 거대한 돌들. 그 전까지는 어디에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다녔습니까? 두 돌판에 십계명을 두고 다녔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두 돌판을 들고 다닐 이 십계명 돌판을 이제 어디에 넣죠? 나중에 법궤에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이들이 그 법궤 아래에 있는 건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이제 이거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율법을, 계명을 실제적으로 어떤 계명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들 중심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물이, 특별히 이 큰 돌이라고 하니까 그들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큰 돌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석회를 발라요. 석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이제 시멘트하고 비슷한데, 근데 그만큼 이제 시멘트처럼 뭐 이렇게 경도가 좋고 단단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석회처럼 그냥 돌 위에 발라서, 돌 위에 바르면 약간 두께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나무나 어떤 쇠나 어떤 뭔가 이게 돌 같은 걸로 글씨를 새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글씨를 새기면 그만큼 이제 자국이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명령하는 이 말씀들이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이 십계명일까? 아니면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게 십계명 10가지 계명만 적었을까? 아니면 당시 이 율법을, 유대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이 율법이 총 몇 개라고 그랬죠? 613개. 그러니까 이걸 세세하게 이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말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규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나눴겠죠. 그걸 나눠놓고 보니까 613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 그 돌판 큰 돌에다가 다 새겼겠느냐? 이걸 다 새기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논쟁이 있더라고요. 아직 이 돌판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고고학적으로 이게 발견되면 좋은데, 아직 이런 이제 발견됐다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다 613개를 기록했느냐, 아니면 또 이 십계명만 기록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돌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고 어떤 규례였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걸 언제 하라고요? 요단을 건너라고. 요단을 건너. 자, 요단을 건넌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반복되는 구절이 생기면 이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이건 어떤 강조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읽으셔야 더 의미가 다가와요. 우리는 요단강 하면 굉장히 엄청 큰 강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 저기 갑천이나 저기 큰 여기 강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그 세례를 주셨던 요단강 있죠.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실제로 한 사람이 발목 정도 되는데, 그리고 깊어봐야 허리 정도 되는 정도로 한 10걸음 지나가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그런 강이 멋있고 이런 강이 아니라, 그리고 요단이라고 하는 이 뜻이 강이라는 뜻이고, 흐르는 강,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냥 물줄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하면, 제가 더군다나 이제 이 요단강이 우기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비가 올 때니까 우기 때가 되면 굉장히 큰 거대한 물줄기가 됩니다. 근데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그냥 도랑이에요, 도랑. 도랑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개천. 예. 근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요단강 도하가 시작되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때 결국 12 그 지파 중 대표를 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우기 때예요. 4월이에요. 아비볼. 이때는 진짜 엄청난 물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수 막 나던 그 시기처럼 그때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그 강을 건너간다는 게 사실상 그냥 발 디딛자마자 휩쓸려 가기 십상인 상황인데 그 상황을 그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할 때에는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강이 멈췄다 그러죠. 멈추고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언제처럼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장 엄청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넣어드렸죠. 사진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빨간색이 이제 그 출애굽 경로로 보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론인 거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약간 위쪽에서 건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아무튼 자, 건너가요. 건너갔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바란 광야를 지나 이제 그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40년 동안 그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 다시 이 요르단 지역을 통과해요. 그죠? 그리고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면 느보산이라고 보여요. 보이세요?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데 모세가 죽은 장소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느보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사해를 지나 위에 있는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곳을 지나가면 첫 번째로 나타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죠. 그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느 방향으로 쫓겨나죠?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이 방향이 중요해요. 동쪽이라고 굳이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되어 놨어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쫓겨난 이 방향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추방당했던 그 방향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다는 건 이건 분명히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아담의 영상을 회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에덴,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2의 에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 회복시키시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그게 이제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삼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이제 제2의 에덴, 하나님의, 그럼 지금의 에덴은 어딜까요? 지금의 에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 제2의 에덴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민족으로, 하나된 백성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 하나님 구원의 계획. 이게 그냥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당시와 지금까지 연속성상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의 플랜이 이미 창조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플랜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냐면 에발산에 세워요. 에발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데 13절에 보니까 이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됩니다. 아니, 에발산에 저주가 선포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발산에 이 돌들을 세워요.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세운 돌이 에발산에 있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죠. 그 그리심산에다 세워야지 왜 에발산에 세웠을까? 자,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에발이라는 뜻이 벌거벗은 또는 이제 대머리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저주받은 상태, 그래서 벌거벗은 저주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저주가 아닌 이제 축복의 백성,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저주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상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는 곧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새겨라, 이건 결국 뭘 새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심장에. 뒤에 가면 이제 말씀이 급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차분하게. 자, 앞서서 2절에서 4절에서는 돌들을 세우고 석회에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명령들을 기록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부터 7절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자, 5절부터 볼게요.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최연장을 되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 기억나야 되냐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여기 출애굽기 24장 있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온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로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똑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과? 무슨 얘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그 언약식의 모습이 요단 건넌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언약식을 또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언약,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이 언약, 약속이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너희 세대, 지금 앞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2세대들이 이제는 들어가는 그 땅은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 그 죽음이 바로 번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사건,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 제사를 너희가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건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에 기록된 사실 이 율법들, 계명들은 다 누구에게로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들을,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계명들을 우리가 그럼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이 율법들을 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명령을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뭐래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말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누구나 오해하지 않도록. 이 계명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랬죠.
613개를 기록했을지언정 이 613개가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봐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보지 못하게 자꾸 교리들을 바꾸고 변질시키죠. 이게 이단이에요. 결국에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결국 예수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동등하게 표현하죠. 아니면 마치 그 예수가 이 예수인 것처럼 사람 예수인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록해라.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라. 그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새겨라. 정확하게 새겨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서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희미하시면 빨리 어떤 목회자나 담당자들에게 물어보셔서 신앙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니까 9절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결국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새겨요. 말씀을 새겨요. 그리고 다듬지 않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고 즐거워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의 기쁨, 즐거움, 구원의 기쁨, 감격.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넌 건 신약에서 뭘로 표현했습니까? 세례로 표현했죠. 세례 받은 거예요. 이미 거기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 그러면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서 두 개 다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하여 듣고 청종하며 이러죠. 잠잠하여 듣고 잠잠하여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그분의 명령,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신비한 어떤 현상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 체험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고, 아니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읽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여기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을,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그러면 이때에는 돌판에 썼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말씀이 마음밭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쏜 것이 아니에요.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이제 이 기록된 말씀 이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오늘 오후에 이 크리스천 철로 역성을 할 때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요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세상 지혜자예요. 세상 지혜자.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 그걸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럴 때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요 원래 우리를 죽이는 역할이었어요. 율법은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바르게 했어 안 했어?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야. 넌 죽어야 해. 너 이거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았어? 너 이거 죽어야 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는 걸 가르쳐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죄인, 나는 저주받은 자, 나는 에발산에 있어야 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결국 성도는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 목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 한 가지는 말씀 바르게 선포하자. 말씀 바르게 전하자. 다른 어떤 뭐 세상적인 윤리, 뭐 세상적인 어떤 방법, 여러분 저는 이거 몰라요. 그 공부할 새도 없어요. 머리도 나빠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한 가지, 말씀 바르게 가르치자. 말씀에 목숨 걸자. 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뭐 성도 양육, 그 다음에 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저한테 왜 연락도 안 하고, 왜 관심도 없으시고, 이렇게 양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예, 저 그거 다 할 줄 몰라요. 말씀밖에 몰라요. 말씀밖에. 말씀 연구하는 거.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건 다 2차.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냐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씀에 있었어요.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존재인지, 그리고 돌판에 기록된 그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자고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순례의 길을 기꺼이 말씀으로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성도입니다. 전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하고 바르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